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들과 그들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의 특징은 위기를 기도의 기회로 삼아서 그 기도를 통하여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였다.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공통된 내용을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아모스의 기도, 아모스의 기도가 응답되셔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심판은 제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모스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을 해 주셨는가? 그리고 세 번째, 다림줄 환상부터는 하나님께서 왜 북이스라엘을 직접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기도의 응답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하여 어디까지 참아주시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이 아모스서에 복잡하게 이렇게 얽혀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모스서의 주제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외국들로부터 행해져요. 그래서 다메섹, 가사, 예를 들면은 두로, 그 다음에 에돔, 암몬, 모압, 유다, 그 다음에 지금 아모스가 예언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이런 순으로 각 세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열강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아모스 선지자는 그들의 죄를 서너 가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신랄하게 다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죄를 지적하고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마지막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부터 시작한 심판이 임해오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선포하는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유다 사람이에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남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이건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그렇게 북이스라엘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7장에 아모스서 7장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자 약 가로 열고 닫고 선지자로 그렇게 부를 만한 아마샤와 대결,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또 선포하게 되고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터인데요. 중요한 건 거듭 이렇게 반복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왜 아모스를, 남쪽 유다 사람을 북쪽 이스라엘로 파송하셨느냐. 북쪽 이스라엘의 첫째, 여러분들과 제가 인정하시고 가셔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선지자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에,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생명 다하여 헌신할 수 있는 아모스 같은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1단계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오늘날 한국에 목사들도 많고 성도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을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생명 내걸고 그것이 설령 내 목숨을 노리는 곳이라 할지라도 가서 복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즉 사명 중심의 삶을,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 목사들 가운데 아모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이 적지이고 위험한 곳이라도 맹렬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것도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심판과 저주와 멸망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번째로 이 아모스 선지자는 드고아 출신인데 약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이렇게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직업이 선지자가 아닙니다. 제사장 가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 뽕나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혹시 제가 시간이 되면 마지막 편 정도에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생각하는데, 목자예요. 일종의 농사꾼입니다. 죄송한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쓰자면은 전혀 하나님의 거룩한 종교적 훈련과 제사장으로서의 훈련이나 선지자로서의 훈련이 전무한 사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이 아모스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셨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이 가장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국방적으로 최고의 시기를 구가하는 여로보암 2세 때라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이 국방력도 튼튼해지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해졌어요. 그런 가운데 남쪽에 있는 시골 무지한 농사꾼인 아모스가 와서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나에게 보이셨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외치실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좋은 학벌, 좋은 직업, 좋은 돈을 가지고 있고, 좋은 돈이라네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그 복음 전파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그 사람보다 훨씬 학벌이 부족한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모든 상황이 다 알려진, 전하는 사람의 프로필이 드러난 사람, 적나라하게 보여지는데 예수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요즘 시대에도 타당성이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그대로 이스라엘로 보내셨고,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아모스의 핵심 내용인 7장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가 예언했던 여로보암 2세가 솔로몬 시대를 능가할 정도로 그렇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로보암 2세가 영토를 확장한 사람입니다.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까지 영토를 넓혔다고 하는데, 정확히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회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 이후에 잃어버렸던 영토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솔로몬 못지않게 경제적으로도 북이스라엘을 아주 부강한 나라로 만든 사람이 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러면 여로보암 2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성군이죠. 성공한 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여로보암 2세를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재위 기간도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41년 동안 왕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을 최고로 부강한, 여로보암 2세는 솔로몬에 버금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았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죄인이었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한 죄인이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번 먼저 이 여로보암, 아모스의 예언을 드려야 되는 여로보암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는 것, 그거 사람의 시각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 이게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시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지금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했거나 소유에 많고 적음으로 지식이 혹시 부족하거나 풍족하다는 것으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완전하다 하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일단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영과도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죄인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를 거예요.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엘리야 때부터 살펴봤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니 왜 여로보암 2세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의하셨으면서 그를 부강하게 하셨는가?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축복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축복과 은혜가 여로보암에게는 심판이자 저주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 하나와, 두 번째로는요,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회개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어떤 인간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부강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 부강함이 오히려 여로보암 자체와 이스라엘에게는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만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안주하고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어떠한지를 한 번 정도는 비교해보고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부르셨어요.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장을 읽어보면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죠. 먼저 풀이 돋아날 때 메뚜기를 지으셔서 그 풀을 다 먹어버리는 걸 상징하는데, 신학자들은 그 풀의 배고 돋아남을 물질적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 그 다음에 불로 모든 것을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음란한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중요한 물질에 대한 것, 우상숭배에 대한 죄를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을 행하시려고 했을 때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아직 미약합니다. 하나님 이래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였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그리고 아모스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아모스가 다른 사람, 그것도 원수 국가이기도 하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선택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때, 특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이 어떤 거냐?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진실로 그 영혼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로서 과연 우리 성도들을 진실로 그렇게 그들의 영혼을 걱정하고 정말로 그들의 미래를 눈물로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어떤 아모스의 영성이 제게 있느냐, 이거 상당히 여러분 도전받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모스라고 하는 이름 뜻을 굳이 한번 찾아봤더니 무거운 짐을 지고 나르는 자예요. 정말로 무거운 짐을 지고 그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사명 때문에 짓눌려서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나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 지금 이 심판은 너무 과합니다, 하나님 멈춰달라고 기도했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의 위대함은요, 어떤 기도 자체의 위대함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징계와 진노를 거둬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렇게 민족을 위해서 대신 자신의 생명까지도 걸고 있던 두 사람 살펴봤지 않습니까? 모세와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학벌이 좋은 사람, 예를 들면은 어떤 선교자적인 외적인 자질을 갖춘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영혼을 정말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선택하시고 사용하시고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을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미리 예언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회복되는 것, 이 나라 이 민족이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배경이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봉동중앙교회 성도들이요 이 민족을 위해서 아모스처럼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 모세처럼 우리의 영혼을 걸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 만큼의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영혼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쏟아놓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의를 온몸으로 그렇게 무겁게 선포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아주, 이제 우리가 10절부터 조금 살펴볼 거거든요, 비아냥거리고 비하하는 그들에 대해서요 이 아모스 선지자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한 거 보면 모세나 바울이나 아모스나 다 공통적이에요.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정말로 고통을 주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너무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모스는요 영적으로 타락한 여로보암 2세와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아주 신랄하게 공격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느냐? 여러분,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과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으로 그렇게 균형을 이룬 사람이 아모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죄 앞에서는요 아모스가 타협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너무도 신랄합니다. 우리가 먼저 어떻게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가 죄를 짓고 있었는지 아모스서 2장 6절에서 8절을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잠깐만요, 여러분 6절을 띄워놔 주시면 북이스라엘의 죄가 어떤 거냐면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습니다. 물질적으로 부강해지면 그 부가 정당하게 제대로 배분이 되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균형 있는 삶을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나라가 경제적으로 훨씬 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은을 받아요. 무엇이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죠? 돈이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죄 없는 의인도 팔아넘깁니다.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도 사실은 돈이 주범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보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인도 팔아버립니다.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발 한 켤레가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런데도요 욕심에 사람이 탐욕에 눈이 벌어버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버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 이야기와 좀 상관이 있습니다만 옛날에 그 마하트마 간디가 왜 존경받는 사람이 된 줄 아시지 않습니까? 열차를 타러 가다가 신발 한 짝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하인이 신발을 주워가지고 막 오려고 하니까 나머지 신발 먼저 던져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겠구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또 그와 비슷한 동화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 켤레 신발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필요하면 양쪽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를 파는 것이 비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탐욕 때문에 그래. 물질에.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여러분 동일합니다. 보십시오. 힘없는 자는 어떻게 해요? 아주 멸시하고 짓밟아 버립니다. 연약한 자들의 길을 굽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연약한 자들의 인생을요 자신들의 힘으로 좌지우지 해버려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대한민국의 상황과 너무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들어간다.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해져 있다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놓으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말이에요. 제단이 얻은 곳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물론 북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금송아지 제단이겠죠. 그러나 손 치더라도요, 전당 잡은 옷, 우리가 잘 아다시피 신명기에서 어떻게 하죠? 전당 잡은 옷은요, 그날 해지기 전에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도 누워서 그 옷 위에 누워서 자고, 오히려 자신들이 제사 규례를 지내지 않았다고, 제대로 된 규례를 지내지 않았다고 벌금으로 가져온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거. 종교적인 타락이죠. 제사장들의 타락이에요. 대한민국의 현실과 너무 동일하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악이 영적으로 아주 부패하고 부패한 그 상황을 아모스가 적나라하게 지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만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모스 4장 1절 한번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아내들의 바산의 암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권력자들의 아내들이에요. 아내들 또한 어떻게 하냐면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거 다 이해가 가시죠? 자신들의 남편에게 뭐라고 했냐면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포도주를 가져다가 우리에게 마시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더 나를 쾌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부정부패를 더 저질러서라도 우리가 쾌락만 누릴 수 있다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도 부패했고 종교도 부패했고, 여러분, 사회적 가장들은 말할 것 없이 그렇게 돈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되는 그런 심각한 죄악을 아모스가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북이스라엘에 보내고 그들의 죄악의 실상을 지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부와 국방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진실로 귀를 기울인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모스의 탄식이에요.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멸망을 보여주실 때마다 그래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애원하고 기도한 것이 우리가 읽어본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가 그렇게 두 번째까지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셨지만 세 번째부터는요, 기도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이 곧장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한 가지만 더 그렇게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이냐면,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면서 돌이키지 않는 그들 때문에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통해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왜 저거밖에 안 돼, 그렇게 비판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런 자들을 위해서 애통해하고 내가 대신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오늘날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아니라 제 자신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진짜 회복되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각 초소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우리 봉동중앙교회 교역자들, 그리고 사랑하는 장로님들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마음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죄에 대해서 분명히 깨우쳐줘야 될 것은 깨우쳐줘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조차까지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싸매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인가, 그렇게 아모스나 모세나 바울처럼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 마음이 회복될 때 우리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고 이 나라 이민족도 치유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는요, 왜 아모스를 쓰셨느냐면 패역한 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사람이 필요해서 북이스라엘에 찾다 없으니까 하나님이 남쪽 유다
아모스를 선택했다는 것이 저의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신앙적인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기도할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고 그가 바로 아모스이고, 이 아모스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모든 죄로 여기고, 이렇게 아모스처럼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단판을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아모스의 예언의 말씀에 반응도 않으니까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시죠. 이 다림줄은 우리 모두에게 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다림줄이 어떤 것인 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벽을 쌓다 하면 그 벽이 딴뜻하게 제대로 쌓여져 있는지를 내려보는 일종의 커다란 추 같은 것이 이 다림줄인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어져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왜 소중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냐면, 우리를 설계하고 우리에게 지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여러분 건축의 분량이 있어요. 그대로 지어져 있지 않으면은요, 다 심판에 놓여 있게 된다는 사실을 이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8절에서 9절 말씀,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오죠.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이삭의 산당, 지금까지는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 것은 이 선지서에서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왜 이삭이 등장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음이란 말이 들어가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사라가 네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을 때, 그래서 이제 그 연유로 해서 이삭의 이름이 지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이삭의 산당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 웃음거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산당들 그 자체가 웃음거리예요. 조롱거리입니다. 그 조롱거리, 이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칼로서 심판하실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들 생각에는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과 이방과의 적절한, 이방 신들과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웃음거리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삭 웃음거리로 바라보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들여놓고 보시니까 이거 엉터리네, 겉으로는 정말로 목사 같은데 속으로는 전혀 형편없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이삭,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신랄하게 아모스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아모스의 예언에 대해서 반감을 품기 시작하고, 여러분 모략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아마샤가 여로보암에게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짓 증언을 합니다. 아마샤는 또 아모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여기서 예언하지 말아라,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너 유다로 내려가서 너 선지자 노릇하면서 밥 벌어먹고 살아라. 여러분 그것이 7장 12절에서 13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저 말 속에 중요한 오류들이 들어있어요. 일단 아마샤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예언해서 밥이나 먹고 살아라, 남쪽 유다에 가서, 그런 조롱이고요. 그 다음에 왕의 성소, 원래 성소라는 말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성소인데 그걸 다 사람으로 바꿔놨어요. 인간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할 것을 인간적으로 바꾸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마샤예요. 근데 아마샤가 누구라고요?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 훈련을 본격적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북이스라엘의 성소가 있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요, 종교적으로 기득권자입니다. 기득권자인 이 제사장이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세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상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진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정치적인 힘을 얻어서 그 정치적인 힘을 바탕으로 자기만 호화 잘 먹고 여러분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면 그것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마샤였어요. 그런데 이 아마샤에게 뭐라고 아모스가 대답을 하냐면,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의 아들도 아닙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당신은 선지자의 아들이고 아주 명망이 있는 집안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단순히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어디를 보시냐면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아멘. 중요한 것은요, 전혀 나는 평범한 사람이다, 비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힌트가 무엇이냐면 멸망할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아모스가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멸망당할 위기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구나. 아,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북이스라엘에 아직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소망이 있는 거죠. 한국 교회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의 방법대로 여러분 교회가 운영이 되어도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내 백성의 자리에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사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목회자들이 돌이켜야 되죠.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파해야 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한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아모스처럼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양떼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육적인 것을 포기하고 주의 말씀을 향하여 쫓아갈 수 있는 결단하는 믿음이 여러분 오늘날 한국 목회자들에게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공히 그렇게 일어나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란 말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마샤와 비교한 말이에요. 나는 너에 비해서 자격이 없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건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만난 목회자, 하나님을 만난 성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직접적으로 그 음성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 있게 된다고 한다면, 아직도 내 백성이라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유일한 소망의 근거가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가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농사가 아닙니다. 목자는 북이스라엘에서도 상당히 천한 직업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면 뽕나무를 재배한다는 말을 다시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면, 옛날에 우리가 그 삭개오 이야기했을 때에도 뽕나무에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돌, 감람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뽕나무가 무엇이냐면 일종의 돌 무화과나무 혹은 돌 감람나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돌 무화과나무예요. 돌 무화과나무. 그런데 이 돌 무화과나무를 재배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옳은 번역이거든요. 그럼 돌 무화과나무를 왜 목자가 재배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돌 무화과가 찾아보니까 한여름에 열매를 맺는데요. 그런데 이 열매 돌 무화과는요, 작기도 하지만 써서 먹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거를 먹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그
돌 무화과가 자라날 때 바늘로 일일이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다 올리브 기름을 넣어주면은 돌 무화과 나무가 장로님 달아진대요. 우리 그 포도 박사이신 우리 이영식 장로님. 맛이 없는 그 돌 무화과를 맛있는 무화과로, 그래도 먹을 수 있는 무화과로 바꾸는 것이 그런 일이래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냐면 목자들이 했어요. 목자들이 왜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죠. 우기 때는 풀이 자라나서 양을 치는데 여러분 수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기 때예요. 건기가 시작되고 약 2개월 정도 지나면 밀을 수확을 합니다. 밀을 베요. 그러면 무엇이 남죠? 우리도 옛날에 벼를 베고 나면 죄송합니다, 표현이 밑둥이 남잖아요. 밑둥이 남는데 밑둥이 남아요. 그러면 그것이 양들에게 그래도 유용한 먹이가 되는 거예요. 다만 목자들은 그 밀밭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밀밭 주인에게 가서 협상을 했어야 돼요. 우리가 내 양을 밀밭에 좀 넣어서 먹이면 되지 않겠느냐. 사실은 그게 농사꾼에게도 아주 유리하답니다. 왜냐하면 밀 밑둥을 먹어주고 그 다음에 양들이 배설을 하고 심지어는 그 땅에 있는 잡초들까지 다 양들이 먹어주기 때문에 깨끗하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거름도 되고. 그런데 그 당연한 이익거리를 어떻게 했냐면 밀밭 사이 혹은 밀밭을 둘러싸고 있는 돌 무화과 나무를 가리키면서 좋다, 너희들이 양떼를 내 밀밭에 데려오더라도 먹이는 거 좋다, 너희가 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무화과 나무를 일일이 바늘로 구멍 뚫고 그 다음에 그곳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쳐다오. 이게 일종의 협상의 조건이래요. 맞는 이야기인지는 제가 생각할 때 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일리는 있겠지만,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목자 아모스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모스가 얼마나 천한 사람인지 여러분 그림이 와 닿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도로 움직이고 감동시켜서 툭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되게 했다는 것이 오늘 이 메시지에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자격도 없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목자였던 아모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순종을 해서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에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확실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심판받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를 그가 전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이유가 어떤 것이냐면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한 2분간에 걸쳐서 드리고 싶은 것이,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선견자의 아들도 아닌 아모스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모스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용하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 시대에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로 탓하고 누구의 죄냐 정죄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가진 것 없어도 조금 학식적으로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북이스라엘을 향한 미련, 하나님이 끝까지 기대하고 계시는 그 사랑에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모스같이 연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오늘부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시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대로 말씀만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아모스 못지않게 위대한 인생으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다시금 하나님,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남은 생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그 어떤 메시지라도 증거하는 말씀의 메인 인생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